안녕하세요. 2025년 12월 21일이죠. 주일날 하나님께 십자가 말씀 찬양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묵상하시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경영.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러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네가 스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요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선이라 하셨나니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선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여호와께서는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라.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경영이며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편선이라고 이사야는 외칩니다. 이사야의 예언은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지요.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에 참여하는 것은 곧 죄짐을 내려놓는 과정입니다. 마침내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생명의 성령 법 안에서 자유와 희락과 평강을 맛보며 살게 하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요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선이라 하셨나니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선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멘. 이 시간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경영이 바로 십자가 도입니다. 십자가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다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루게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모퉁이 돌인 대신 예수, 그런데 그 계획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을 찬양하면서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다 하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진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실 조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
대전을 주관을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곧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 도는 나를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여 성전에 들어가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주소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진이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그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주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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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진이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진이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 시간 전국방송에서 대한민국과 온 세계에서 대한민국에서는 11시만 되면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모든 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모두가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모퉁이 돌이 되어서 우리는 이곳에서 드리지만 모든 곳에서 모퉁이 때려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나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시편 51편 7에서 10절 말씀을 찬양하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슬처럼 나를 정결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라. 나를 시키소서. 나를 시키소서. 내가 힘든도다 정하리라.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겁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회개하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이전 그리스도 십자가의 삶이라 회개합니다. 회개를 보여주셔서 십자가에서 회개하게 하소서.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면 영원 마음이 정의되고 정직한 영이 새롭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또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정한 생명을 주셔서 죄인들에게 죄들을 가르쳐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지요. 십자가 도는 죄를 인정하게 하여 그 죄를 지우시고 새로운 마음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죄인에게 죄들을 가르쳐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기쁜 소리를 듣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시편 51편에서 7에서 10절 말씀을 찬양하면서 우리가 회개의 시간을 가질 줄 믿습니다. 이제는 말씀 안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십자가길을 갈까 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28에서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 야곱과 그 다음에 레아와 라헬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길을 갈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에베소 교회 요한계시록에 보냐 그러면 2장에 7교회에 나타나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과 계시록과 그다음에 예수께서 가신 그 길, 그리고 성막이 아우러져서 십자가길을 갈 것입니다. 오늘은 그런데 주제는 바로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입니다. 야곱과 그의 자녀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야곱에게 임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야곱에게 임하셨는가,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빛이 있으라 하셨습니다. 야곱에게 어떻게 빛이 임하셨는가? 야곱은 언제 빛이 임하셨을까? 바로 창세기 28장에 빛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집이 하늘의 거리입니다. 야곱에게 직접적으로 빛이 임한 시간은 바로 창세기 28장입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황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그네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하여 paddan-aram으로 가던 중 베델에 이르러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고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퍼져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이 일은 천지창조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곱의 귀에도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유다 지파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이들은 야곱의 하나님을 만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되는 나에게도 빛으로 임하셔서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한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며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배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데리라 베데리라 불렀다 하라. 그곳 이름을 베데리라 베데리라 불렀다 하라. 야곱은 이제 베델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이제 처음으로 야곱이 말로만 듣던 아브람과 이삭과 리브가에게서 아브람과 이삭에게 듣던 그 하나님을 진짜 꿈속에서 만나고 이제 진짜 자기가 만납니다. 처음으로 야곱에게 빛을 비추는 장면입니다. 그죠? 빛이 임합니다. 그죠? 야곱에게 임한 빛. 그런데 야곱은 정말 빛이 홀로 있을 때 바단 아람으로 가는 길에서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잘 때 야곱이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은 그 베델에 잠이 깨어서 꿈속에서 만난 하나님을 진짜 생시에 만난 것처럼 잠이 깨어서 베델에서 돌에게 기름을 붓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야곱에서 처음으로 자기가 제단을 쌓은 것이 이곳입니다. 베델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들은 하나님을 15살 때까지 아브라함이 살아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서 듣는 하나님을 진짜 이제는 야곱이 직접 이제 밧달 아람으로 가는 길에서 만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빛이 야곱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야곱은 그곳을 베델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니 그죠? 야곱이 밧달 아람으로 가던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이곳이 두렵구나. 그죠? 이곳이 너무너무 두렵다. 그래가지고 그죠? 잠이 깨어 일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그곳을 하나님의 전이라 하늘의 문이라 명합니다. 두려워하면서 이곳을 예배를 드리면서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문이요 하나님의 집이구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이제 그래서 그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베델로 올라갑니다. 베델로 올라갔다.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잖아요. 그래서 그곳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인가? 빛이 야곱에게 임한 순간이죠. 근데 이 빛은 무엇인가? 천지창조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빛이 정확하게 천지창조의 빛이 야곱에게도 임한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그렇죠? 그래 그 빛이 야곱에게 임한 건데 바로 그 빛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 빛을 가장 정확하게 써놓은 것이 어딘가? 에베소 교회에 임한 하나님이 임한 말씀인데요.
자, 요한복음 1장에는 그 빛이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신 빛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예배소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 이입니다. 그죠?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 이가 바로 예수라는 것을 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 에베소 교회에 나타난 예수. 자, 다시 한번 말하면 예배소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을 누구랑 만났다? 야곱이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빛으로 만났습니다. 하나님으로 만났습니다. 빛이 임한 사건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우리는 어떤 예수를 만나는가? 야곱이 만난 그 빛을 우리도 만나야 하는데 그게 바로 예수입니다. 근데 우리는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를 만나는 것이 우리가 만난 예수는, 지금의 예수는 이분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만난 예수가, 자, 언제부터 있는 예수였다? 천지창조 첫째 날 빛으로 임하신 예수, 야곱이 만난 그 예수 하나님,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에 나타난 예수,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만나는 예수는 바로 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천지창조나 2000년 전이나요.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난 예수, 그분을 만나고요. 그 다음에 2000년 후에 우리도 이 예배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우리가 만날 때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죠? 이 예수는 누구를 만난다? 창조 시대나 야곱이 만난 예수나 그리고 그죠? 제자들이 만난 예수, 지금 우리가 만난 예수가 다 같은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초대사의 인자 같은 이로 발에 걸린 옷을 입고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이 이귀가 흰 양털 같고 흰 양털 같고 눈 같은 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분노불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에 금띠는 그의 의로움을, 흰 양털 같은 머리는 그의 베델에서 불꽃 같은 눈은 분별을, 하나님을 빛난 만난 주석 같은 발은 야곱처럼 우리에게도 지금 빛을 비추셔서 예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라고 그의 기도합니다. 입에서 나는 날선 검은 것, 말씀으로 자기 사랑하는 아들 우진이가 예수를 만나게 하소서. 아주 빛나는 얼굴은 그가 하나님이심을 나타냅니다. 예배하게 하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 우진이가 예배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나를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여 말씀을 저 영혼에게 예배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소서. 꽃들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을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이 이귀가 흰 양털 같고 흰 양털 같고 눈 같은 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불노불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우리 하나님께서 방금 우리 예배는 무엇인가? 성막 예배와 같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세 시대에는 성막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회막의 동문으로 들어간 어린 양과 같다. 어린 양이 예수라면 우리가 이제는 지금 성막 예배를 드릴 때 어린 양 예수를 만나는데 그 어린 양과 함께 우리가 가야 된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어린 양이 동문으로 들어간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회막의 동문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십니다. 빛이 임하신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은 회막의 동문에 들어가는 것과 같단다.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지만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일을 한 그곳 회막에 우리가 만인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서 회막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단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으시는 여러분은 그죠? 이 영상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받으신다면 정말 야곱이 만난 예수님을 야곱이 꿈속에서 만난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회막의 동문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막으로 동문으로 들어가면요 가장 먼저 만나는 곳이 무엇입니까? 바로 무엇입니까?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레아와 라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29장에서는 야곱이 28장에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빛이 임하시죠. 그리고 나서 빛과 함께 야곱이 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빛과 함께 가서 누구에게 그 빛이 전달되는가? 놀라운 일은요. 레아에게 그 빛이 전달됩니다. 레아. 놀랍죠? 4명의 자녀들을 낳았는데 특별하게 레아에게 야곱에게 임한 빛이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레아의 연단입니다. 29장하고 30장까지는 레아와 라헬이 나오는데 레아가 7명의 자녀를 낳으면서 레아가 연단을 받습니다. 그죠? 그래서 야곱은 레아를 만나서 레아가 라헬을 만났는데 특히 첫 번째 부인 레아를 만나는 과정입니다. 레아를 만나기 위해서 14년을 흘렀습니다. 14년을 흘렀죠. 그죠? 레아와 라헬 이야기는 나중에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 야곱에 일어납니다. 그죠? 십자가의 사건을 레아와 라헬을 만나면서 14년 동안 야곱은 연단을 받습니다. 아내들을 통해서 자녀를 낳으면서 연단을 받는 거죠. 그리고 연단의 기간이 끝나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1장에 이제 진짜 나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창세기 31장. 레아와 라헬은 나중에 얘기할 것입니다.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보라 하니 그것을 멱을 쌓아두더라. 북을 넣고 야곱은 그것을 가을르에 쉬라 불렀으니 라하반의 마을에 오늘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에 쉬라 불렀으므로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천지 창조 둘째 날 나누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에 참여하는 것은 마치 회막의 번제단에서 일어난 일과 같으며 야곱과 라반을 나누어 주신 것과 같습니다. 십자가 되는 대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갈 때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안전한 지대인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오고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
하였으니 라합의 마을에 오늘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중보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의 신하 들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자, 나뉘어라. 이 말씀은 창세기 31장은 완전히 나뉘어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나뉘어인가? 왜 그런가? 라반과 야곱의 사이가 완전히 나누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곱과 라반 사이 언약을 맺고 거기다 미스바라 합니다. 그죠? 갈렛이라 미스바라.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께서 감찰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것이 일어나는가? 라반과 야곱은 전쟁하는 사이였습니다. 라반은 바로 레아와 라헬의 아버지입니다. 그죠? 레아와 라헬의 아버지입니다. 라반은 누군가 그러면요. 리브가, 그 어머니 리브가의 그 오빠죠.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라반에게는 레아와 라헬이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곳으로 간 것은 레아를 만나기 위함이죠. 그래서 13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지만 하나님은 준비한 사람은 레아였습니다. 왜냐 그러면 레아가 야곱에게 준비된 사람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은 몰랐지만 레아를 통해서 연단을 받습니다. 그래서 연단을 받고 이제 연단의 기간이 끝나고 14년이 연단의 기간이 끝나고 나서 어떻게 갑니까? 야곱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그때 라반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막 쫓아옵니다. 라헬과 레아의 아버지 장인 어른이 쫓아오죠. 그래가지고 그때 그 모든 만약에 여기서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야곱과 레아의 삶은 없었을 것입니다. 모두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라반과 야곱의 사이를 딱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라반은 다시 돌아갑니다.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바로 십자가 연단을 끝났습니다. 야곱이 이제 십자가 연단을 끝나고 레아도 십자가 연단을 받았습니다. 레아. 그 다음에 레아에게서는 7 아들을 낳았습니다. 7 아들을 낳았죠. 그래서 7 아들을 낳는 동안에 레아는 정확하게 십자가 연단을 받고 야곱의 아내로 준비되어집니다. 그리고 야곱은 또한 레아를 통해서 연단을 받았겠죠. 그래가지고 야곱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레아와 연단을 받으면서 아이들을 낳으면서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30장에 그려놨습니다. 근데 이 말씀 무엇인가? 나뉘어라는 말씀이 야곱에게 임한 거죠. 레아와 라헬에게도 임했습니다. 그래서 레아는 야곱의 아내가 되고 라헬은 있잖아요. 죽었습니다. 아기를 낳다가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을 죽었죠. 그래서 라헬은 옛사람으로 칭하고 레아는 새 사람으로 칭합니다. 새 사람은 레아가 야곱과 결혼해서 이제 결혼하죠.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나뉘어라는 천지창조 둘째는 나뉘어라는 말씀이 정확하게 야곱과 그 가정에게 침투한 것을 봅니다. 십자가가 그 가정에게 침투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나누어 주셨습니다. 죄와 법을 나누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옛사람과 세상과 사탄이 모두 십자가에서 죽어지게 하셨습니다. 근데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저 자녀들에게 십자가가 임한 거예요. 레아에게도 임했고 야곱에게도 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과정을 말한 거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성소시대에 번제단에서 일어난 일이 야곱에게도 일어난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은
라반과 야곱의 언약, 라반과 야곱이 완전히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는 성소시대의 번제도 일어난 일이 어디서 정확하게 써 있는가? 자, 서머나 교회에 보냐 그러면 계시록 서머나 교회에 보냐 그러면요 어떤 일이 일어난가?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말하되 이렇게 말합니다. 서머나 교회는 계시록 2장 8절에 11절 말씀에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바로 예수인데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경험한 예수. 그래서 십자가의 예수를 만나면 우리가 십자가에 서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생명의 권을 받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자, 야곱이 둘째 사망을 벗어납니다. 왜냐하면 라반에게서 만약에 라반과 전쟁에서 졌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야곱은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죠. 그래서 둘째 사망에서 벗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야곱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서 자아가 떨어져 나가고 이제는 둘째 사망을 벗어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가나안 땅은 천국을 예표하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옛사람이 물러나고 이제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때 야곱과 함께 그 과정을 거친 사람이 누구다? 레아다. 라헬은 옛사람으로 죽어갑니다. 그죠?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서머나 교회에 나타난 예수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떤 예수를 만나야 되는가? 서머나 교회의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에 나타나는 예수.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를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바단 아람에서 라반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여 돌아옵니다. 그죠? 이것이 창세기 31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그래서 그 형제, 그렇죠? 그래서 돌을 모아서 기념을 하는데 거기가 미스바라고 말합니다. 미스바. 나중에 미스바가 나오죠. 자,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죠. 우리에게도 일어난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로마서 6장 10에서 11절 말씀은 그죠? 천지창조 둘째 날 하나님께서 나뉘어라 하신 그 말씀이 야곱과 레아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라반에게 있는 모든 더럽고 착한 것들이 레아에게서 떨어져 나가고 야곱과 레아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에 서면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를 만나면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럽고 착한 것들이 떨어져 나가고, 자, 레아가 라반을 떠나서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야곱을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 또한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고 모든 정과 욕심을 모두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처럼 십자가에 서는 것, 십자가는 바로 그것입니다. 정과 욕심을 떨어져 나가게 하고 사탄이 떨어져 나가게 하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발견되기 위해서 모든 정과 욕심 모두 떨어져 나가게 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서서 내 속에 있는 정과 욕심 모두 떨어져 나가는 것을 경험하기 바랍니다. 이 시간 정과 욕심 모두 떨어져 나가기를 원합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옛사람과 세상과 사탄이 모두 떨어져 나가는 경험을 저와 여러분이 하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이 시간은 바로 그리스도 십자가에 서는 시간은 무엇인가? 성막 예배를 통해서 번제단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번제단에서 어린 양이 번제당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번제단에서 어린 양이 번제당한 것을 기념했습니다. 번제당할 때 예수께서 번제단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번제단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이제는
그때 죽을 때 누가 죽었다? 옛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내 안에는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습니다. 번제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어디로 간다?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시간에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떨어져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번제단에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번제단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여기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경험을 하길 바랍니다. 부활은 무엇인가? 야곱의 허벅지 부활을 경험합니다. 32장. 그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도록 전쟁하면서 이제 야곱이 부활을 경험하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다 하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은 베델에서 빛되신 하나님을 만난 후에 브니엘에서 사는 옛사람인 야곱이 죽고 새 사람인 이스라엘로 거듭나게 됩니다. 천지 창조 셋째 날 무치 드러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야곱에게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회막의 물두멍에서 일어난 일과 같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일과 같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택한 자기 자녀들의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내게 하시고 주님과 연합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십자가들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 정말 이곳에서 정말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무엇인가? 새 이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새 이름을 받기 위해서 야곱은 밤 내내 씨름했습니다. 무엇과 씨름했을까요? 자기 안에 있는 이 자아와 옛사람과 씨름한 것입니다.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진 것은 바로 옛사람이 부러졌습니다. 옛사람이 부러져서 어떻게 됩니까? 옛사람이 죽어지니까 이제는 새 이름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은 바로 새 이름을 얻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야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천지창조 셋째 날 무치 드러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 말씀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이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부활은 바로 성막 예배에서 물두멍에서 손을 씻는 것과 같습니다. 손을 씻는 것과 같아요. 물두멍에서 제사장들이 손을 씻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양의 피를 받아가지고 이제 성소에 들어가야 되는데 손을 씻지 않으면 성소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죠? 손을 씻고 가는데 물두멍은 바로 손을 씻고 정결하게 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제사장이 거룩한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손을 씻고 다시 성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바로 이 물두멍에서 손을 씻지 않으면 죽어 넘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물두멍은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아니하면, 그죠?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아니하면 아무런 피 제사를 드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번제단에서 양의 피를 받아가지고 그리스도 물두멍에 손을 씻고 제사장이 되어서 성소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때, 자, 세 번째 과정이 바로 부활의 과정입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부활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거죠. 야곱은 홀로 남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과정을 거치고 나서 이제 누구랑 싸웁니까? 에서랑, 앞에서 이제 에서를 만나야 되잖아요. 가나안 땅에는 아직 에서가 있습니다. 에서와 누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리브가가 있어요. 가족을 만나야 되는데 여기서 야곱이 옛사람으로 들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죠. 왜냐 그러면, 그죠?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간다면 야곱은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바로 무엇인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간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다. 자, 야곱이 이제는 옛날의 야곱이 아니라, 거짓말하는 야곱이 아니고 속이는 야곱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이 되어서 누구를 만납니까? 에서와 아브라함과 리브가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같이 동행하는 자가 라헬이 아니라 레아입니다. 레아와 그 다음 12아들과 함께 누구를 갑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는데 라헬이 아니라 레아와 12아들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누구를 만납니까? 자기 아버지와 엄마와 그 다음에 형을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죠?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 하나님이 너를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하면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처음에 밧단 아람에서 13년 전에 밧단 아람에서 빛으로 만난 그 빛을 이제는 또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다시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를 이스라엘로 바뀌었다. 네 이름이 이제는 야곱이 아니야, 이스라엘이야. 그러니까 새 이름을 가지고 가자. 새 이름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야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새 이름은 바로 어디다? 버가모에 나타난 예수를 말합니다.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 버가모에 나타난 예수. 자,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를 말해요. 부활하신 예수는 날선 검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는 날선 검인데 날선 검은 말씀입니다. 말씀의 검을 가지고 이스라엘 야곱과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는 이기는 자는 무엇입니까? 감추었던 만나와 그 위에 새 이름이 기록된 흰돌을 준다. 자, 감추었던 만나와 새 이름을 주었습니다. 만나는 예수의 말씀이고 새 이름은 무엇입니까?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잖아요. 새 이름을 가지셨잖아요. 똑같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우리는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천지창조 셋째 날 무치 들어라라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새 이름을 가진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시간 야곱이 이스라엘 된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과 만나서 새 이름을 받기를 원합니다.
자였습니다. 그저 야곱은 형을 속여서 그 팥죽을 그저 형을 속여서 팥죽으로 형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도망자였습니다. 그죠? 밧다람으로 도망가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원래 라헬을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옛사람을 사랑하는 자였어요. 그죠? 야곱은. 하지만 이제 이스라엘이 되었는데 이스라엘은 어떤 자인가? 이제는 레아를 자기 아내로 맞은 사람이에요. 레아는 있잖아요. 레아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받은 여자예요. 자, 12아들, 레아가 7아들을 낳으면서 6아들을 낳으면서 완전히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레아입니다. 그리고 레아를 얻었습니다. 라헬은 자기가 사랑한 라헬은 베들레헴에서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제 야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바꿔가지고 이스라엘과 레아가 연합이 되자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람과 사라처럼 이스라엘과 레아가 연합이 돼가지고 한 가족을 이루고 그 다음에 12아들을 거닐고 가는 것입니다. 12아들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는 그곳에 거기에 누가 있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처음에는 혼자였는데 혼자 밧단 아람으로 가는 야곱이 이제는 12아들과 레아를 데리고 아내를 데리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리브가와 이삭을 만나게 되겠죠. 그때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죠? 이제 그죠? 하나님께서 짝을 지어 주셨습니다. 레아라는 하나님의 여자를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교회를 형성한 거예요. 이제 교회가 형성된 것입니다. 야곱과 12아들 그리고 레아 이 두 12지파를 있게 할 야곱의 12아들이죠. 엄청 유명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탄생합니다. 이스라엘은 무엇입니까? 국가잖아요. 이제 야곱의 태에서 야곱을 통해서 국가를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죠. 그죠? 자,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연합된 자들은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연합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자, 이 시간 떡과 언약의 피를 찬양하면서 성찬을 하면 하나님께 나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시서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기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고.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도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 이 시간 하나님의 선천합니다. 하나님. 떡을 먹는다는 것은 진리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님의 내 머리를 떡과 주관하게 하는 것이고 그의 언약의 피를 피를 마시니다라니. 마신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인 죄의 사함을 믿는다는 것이지요. 천지창조 셋째 날 무치 드러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그의 백성들도 그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었지요. 떡을 먹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게 이 시간 하나님 되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를 단을 마시고 시험으로 그의 그를 거룩한 성찬하면서 한 하나님께 사람이 되어 나옵니다. 살게 오 되었음을 아버지 기도하며 아버지를 살았지요. 시험으로 오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나의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성찬하고 나서 하는 성찬은 바로 주님의 피와 떡을 마시는 것입니다. 떡을 먹고 피를 마시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죠? 이제 우리가 성찬을 했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천지창조 넷째 날 주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지금 승천의 하늘 우편에 계십니다. 그죠? 그런데 이거는 성소의 촛대 불을 밝히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떡을 먹은 자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도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소의 촛대 불을 켜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어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만나야 될 예수는 누구인가? 자,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난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예수. 그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은 진리의 눈을 가지고 계신 예수, 그 발이 빛난 주석 같다는 것은 바로 복음을 가지신 예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이신 예수, 복음을 만나서 복음이 이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뭘 말하는가? 참된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죠? 생명의 성령법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바로 생명의 성령법 안에서 듣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 듣는 것입니다. 주관하라. 그죠? 자, 야곱과에서, 자, 주관하라는 것은 무엇인가? 창세기 33장 9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야곱과에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야곱에게 대적하지 못하게 하시고 천지창조 넷째 날 주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 승천을 찬양하는 것은 마치 성소의 촛대에 불을 꺼지지 않다는 것과 같습니다. 야곱과에서가 서로 용서하는 것처럼 나를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여 죄의 법에서 해방되어 생명의 성령 안에서 살게 하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
야곱입니다. 야곱이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야곱이 이스라엘을 갔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갔습니다. 그랬더니 에서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에서 안에 있는 그 분노, 에서 안에 있는 분노가 딱 사라지고, 에서와 야곱이 어떻게 됩니까? 에서가 지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뺏어간 야곱이 묘가지고 에서는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군대를 모아가지고 400명 정도의 군대를 모아서 오고 있는 거야. 그런데 야곱이 변화돼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절을 하면서 야곱이 형한테 절을 하면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에서에게 나가서 막 하는 거예요. 야곱이 절을 하면서 갑니다. 겸손히 나아갑니다. 누구도 에서한테, 그죠? 그래가지고 형님 예물을 받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물을 받아주세요. 그죠? 잘못한 사람이 이제 예물을 줘야 돼요. 그죠? 그랬더니 잘못했다는 그 대가로 이제 예물을 줬습니다. 야곱이 에서에게. 그랬더니 에서가 그것을 받는 것입니다. 용서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 알았어.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하면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산 너를 용서해 줄게. 그래서 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야곱을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요, 그래서 죄와 야곱의 허물이 누구에게서 사해졌다? 에서에게서 사해졌습니다. 대적이 물러갑니다. 이만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허물이 사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생명의 성령 법 안에 있으면 내가 죄의 법에서 지었던 모든 것들이 딱 깨끗하게 사라져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는 야곱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자유하게 됩니다. 더 이상 에서가 야곱을 대적하지 못합니다. 왜냐? 자유하기 때문에,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죠? 용서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면 용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우리 마음 안에 촛대의 빛이 꺼지는, 성수의 촛대의 빛이 성령의 불이 밝히는 것과 같습니다. 성령의 불이 밝혀지면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보입니다. 이제는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야곱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보좌에 오라가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 투아티라 교회에 있는 나타난 예수를 우리가 만나기로 원합니다. 눈이 불꽃 같고 그의 발이 빛난 주석 같으니 내가 그 성령의 감동되었더니 성령의 돌아가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를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표범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려앉은데 그 모양이 높아서 이더라 또 보좌에 돌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같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보좌에 이스라엘을 들어있는 위해서 14장로들은 구한 이스라엘 열두 지파와 신약시대 열두 사도들을 계신 성부 하나님의 사역을 보좌 앞에는 일곱 그룹 하나님의 일곱 영즉 성령의 사역을 또한 보좌를 움직이게 하는 각기인 네 성을 즉 사자, 성화지, 사람의 목소리는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즉 복음의 성격을 의미합니다. 천지 창조 넷째 날 주관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곧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옛사람을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버리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적용하면서 살게 하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생명의 성령 법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 생명의 성령 법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야곱이 에서를 만난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성령 충만한 하나님이 다시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야곱은 그는 성문을 먹으면서 딸의 분한 사건을 피해 베델을 맡기자 그제서야 베델로 돌아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게 됩니다. 천지 창조 다섯째 날 생물하고 번성하여 충만을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곧 성소의 떡상에 올려진 진설병처럼 오순절날 성도들에게 성령 임하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들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이름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를 만나 흰옷을 입고 그 이름의 생명책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루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의 말씀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하신 말씀이 누구에게 그대로 말씀하시는가? 야곱에게도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그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그죠? 한 백성과 백성들이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혈에서 나올 것이다. 왕들이 너 혈에서 나온다. 네 자손들이 왕들이 될 것이다. 야곱의 자손을 통해서 왕들이 나올 거야. 이스라엘은 바로 국가가 만들어질 거고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가 나오고 그 12지파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왕들이 나온다. 자,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시겠다고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다음에 야곱을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만왕의 왕같은 제사장들이 탄생할 것이라는 것을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은 그냥 가만히 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되는 과정과 이삭이 되는 과정, 그 다음에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과정을 거쳐서 누가 나타난다? 유다 지파 예수님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충만한 야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죠? 이것은 성령 충만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사대교회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순결하고 충성된, 그 다음은 흰옷을 입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으며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됩니다. 이것은 바로 자, 야곱이 어떻게 변화됐는가? 바로 어떻게 변화됐는가? 성령 충만한 야곱이 되는데요. 자, 그죠? 성령 충만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바뀌었다. 성령 충만한 이스라엘이 되었다. 이것은 성소 안에 떡상에 올려진 진설병과 같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소 안에 떡상에 올려진 진설병, 사대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을 만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떤 사람인가? 사대교회에 나타난 예수님, 그죠?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세마포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 8절 말씀을 찬양하면서 세마포옷을 입은 우리는 이제 세마포옷을 입은 사람과 같습니다.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 준비하였으므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 야곱이 왜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하나님을 만났는가? 야곱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디나 사건을 통해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세겜 땅에 내려갔다가 디나 사건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고 다시 한번 베델로 올라옵니다. 베델에서 제사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은 야곱을 맞아주시면서 이제는 네가 이스라엘이 되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죠? 베델에 올라가서 다시 제단을 쌓을 때 그죠?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베델에 올라갈 때, 그래서 야곱은 옳은 행실을 할 때만, 그래서 모든 자녀들이 다 베델에 올라가서 그의 자녀와 누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죠? 제단을 쌓을 때 야곱은 디나의 역할을, 디나 사건을 통해서 야곱은 정신을 차리고 다시 베델로 올라옵니다. 세겜 땅에서 살다가 다시 베델로 올라가는 사람들. 그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세마포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섯 번째 다스리를 그의 동생 야곱을 따라. 그리고 나서 야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에돔이 이제 에서가 영원히 야곱을 떠나버립니다. 에서가 자기 아들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그래서 그에게 속한 자들은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 에돔으로 가게 됩니다. 창조 여섯째 날 다스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성소 분향단에서 일어난 야곱과 레아와 아이들을 다스려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야곱과 그에게 소속된 사람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살게 하듯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와 영으로 예배하려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으리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어하더라면 이에서 고대 도굽이 세일산에 거주하리라. 자, 이 말씀은 무엇인가? 그 에서가 이제 세일산으로 떠나버립니다. 가나안 땅에는 이제 누가만 남았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다음에 리브가만 이렇게 남았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리브가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서는 이제 떠나고 어떻게 됐습니까? 리브가가 야곱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만나서, 그죠? 아브라함은 이제 돌아가셨고 이삭과 리브가와 그 다음에 누구죠? 레아와 야곱이 만나서 같이 살게 됩니다. 가나안 땅 헤브론에서, 그죠?
헤브론에서 같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스리라는 성소의 분향단 기도, 분향단에 일어난 일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지.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빌라델비아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이를 만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서는 누구를 만나는가?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를 만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고 하나님과 새 예루살렘과 그 이스라엘의 이름이 그 위에 기록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다스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분향단의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성소의 분향단에서 자, 우리가 거룩하고 진실하시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고 하나님과 새 예루살렘과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위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자, 성막의 분향단의 기도는 그것입니다. 제사장들이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예배 때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심으로 내 자녀들과 내 이웃과 우리 나라가 존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왕같은 제사장들이 분향단에서 기도를 할 때, 그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자,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과정을 통해서 몇 년 동안 그렇게 했는가? 정말 13년 동안 바단 아람에서 14년을 고생했습니다. 그때 14년 동안은 레아를 만나기 위함입니다. 레아가 14년 동안 아기를 낳았는데 6 아기를 낳았어요. 그리고 다른 비라와 첩들을 통해서 12아들을 낳았습니다. 바단 아람에서 12아들을 낳아가지고 레아를 만났습니다. 레아는 아들을 낳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야곱과 레아가 만나서 공동체를 이룹니다. 그래서 12아들을 만납니다. 12지파가 되는 거죠. 그들요. 그리고 나서 라헬은 있잖아요. 라헬은 죽어요. 라헬은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누가 들어갑니까? 레아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야곱과 레아가 완전체가 되어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야곱은 이스라엘로 변화됩니다. 더 이상 속이는 자가 아닙니다. 속이는 자가 아니고요.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레아는 뭘 하십니까? 12지파, 이 12명의 아이를 양육합니다. 그죠? 나중에는 이 12지파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생기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이 야곱의 이야기,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자기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어디? 아브라함이 떠나서 헤브론으로 와서 살았죠. 그 헤브론에서 이삭을 낳아서 길렀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죠? 근데 이제는 야곱을 통해서는 12지파가 생기는 위대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죠?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이 마지막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는 뭐라 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는데 그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탄생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나라가 탄생했고 왕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서 그 이스라엘의 지파 중에 유대 지파를 하나님이 쭉 뽑아내셔가지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에 주신 예수님을 우리의 만왕의 왕 예수님을 이 땅에 탄생시키십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마다 그들도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왕같은 제사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야곱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야곱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야곱이 사는 동안에 누가 떠납니까? 자기를 대적하던 에서가 에돔으로 물러가 버립니다. 그죠?
야곱은 누구만입니까? 레아하고 살죠. 레아, 야곱, 그리고 그들의 아이들과 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혼자 있습니까? 생명나무를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생명나무가 아니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찬양합니다. 오준이 이 시간 기도합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고 이리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극히 귀한 보석 같고 교곡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거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화 12 전사가 있는데 그 문둥을 위에 이름이 써 있었으니 이름이 써 있었으니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창조 역사적 나의 다스리라 명령하시니 그들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면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아무리 새 사람으로 주시면서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이라고 하십니다. 거룩한 성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셔서 예수님의 12사도의 이름이 써 있지요. 정말 예수님과 동행한 우리가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여 그를 통해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뻐하리시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고 이리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극히 귀한 보석 같고 교곡과 수정같이 맑더라며 그거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화 12 전사가 있는데 그 문둥을 위에 이름이 써 있었으니 이름이 써 있었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에 12지파의 이름이 길어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에 12지파의 이름이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12지파, 문에 기는 12지파가 있고요. 기초석은 12사도의 이름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무엇인가? 바로 구약과 신약의 말씀이 우리 머리에서 발끝까지 새겨지는 성도를 말합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새겨진 성도들, 그리스도 말씀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며 그리스도의 아내들입니다. 그리스도 아내들은 세상 따라 유혹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씀을 먹고 말씀을 새기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찬양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아내들이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아내들이 필요하다. 그죠? 그리스도의 아내들이 필요합니다. 거룩하고 정결한 그리스도의 아내들. 그 문에는 12문에는 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주로 되어 있습니다. 12지파 이름이 써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12지파 이름이 써 있다는 것은 야곱의 아들들 12지파 이름이잖아요. 요셉의 두 아들 플러스 돼가지고 야곱의 10아들과 요셉의 두 아들이 들어갑니다. 요셉은 12지파에 속하지 않습니다. 두 아들이 들어갑니다.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12지파의 12 이름이 써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하나님을 인정하십니다. 내가 구약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유다의 하나님, 그 다음에 누구죠? 다윗의 하나님, 솔로몬의 하나님, 에스라의 하나님, 그 모든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고 그 역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12사도의 이름이 써 있는데 신약의 그 모든 사도들이 행한 그 모든 믿음을 내가 또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사도들이 당한 그의 사도들 안에 일어나는 복음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12지파는 구약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12사도를 인정하는 것은 바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복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와 신약의 복음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역사성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두 가지 다 인정을 해야 돼요. 율법과 복음이 다 들어와야 돼. 그래야지 내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환상적으로 무슨 꿈을 꿔서 그리스도 신부가 환상 속에서 환상에서 막 난리 부르스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신부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그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내 머리에서 발끝까지 막 채워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역할을 감당을 못해요. 얼마나 내 육체는 얼마나 이때까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일을 많이 했는가. 그런 내 육체 머리에서 발끝까지 주님의 말씀에 새겨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도대체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여기 와서 있잖아요. 날마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오늘도 저 죽을 뻔했습니다. 완전히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찬양하느라고 목이 막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은 계시록과 함께 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자 그죠? 그래가지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란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거룩한 신부들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야. 아무나 다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니야. 노아의 방주 노아와 8명만 됐다. 그죠? 홍수 시대에 노아와 그 방주에 탄 8명만 됐어. 그리고 나서도 나중에 누가 반역을 했는가? 8명 중에서 누가 반역한 사람 있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 시대에는 12지파와 120명은 돼. 120명. 아니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120명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120명만 성령이 들어갔습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들은 성령이 들어가야 됩니다. 진리와 영으로 예배하는 자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들인데 예수 시대에 120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울 시대는 더 많아졌죠. 그죠? 바울과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성령이 불의 여같이 들어가려가지고 그들이 모두 다 디아스포라 돼가지고 자 안디옥 교회와 바울을 위대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한 사역을 바울을 통해서 말하셨는데 이방인들에게 막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 바울에게 임한 그 십자가 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오셔가지고 지금 임하는 것입니다. 이건 내가 이렇게 난리치고 있는가? 내가 여기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렇게 아침에 저도 이랬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여기 혼자서 이렇게 난리치고 있습니까? 네 혼자 이러면 되는 게 아니다. 내가 너를 네 혼자 이러면 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가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그의 동생 생명나무를 찬양하면서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지성소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가 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게 돼. 달마다 그 열매를 맺으면 그 나무 잎사귀
치유하기 위하여 치료하기 위하여 있도다. 생명수 강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이 시간 하나님 우리 모두를 하나님 생명수 강가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양과 있어 12가지 열매가 맺히고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해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시온자 지성소 들어가게 하시고 그토록 왕국을 타게 된다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보내셔서 진리와 성령의 능력으로 하늘 부자에 있는 생명수 강으로 인도하시고 날마다 생명 나무인 열매인 말씀을 먹이시고 회복시키셔서 아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지성소에 들어가서 아버지를 만나는 역사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주가 없으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아멘.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도 그들의 입에 있으리라. 그들의 입에 있으리라. 그들의 입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게 했고 아멘. 등불과의 빛이 쓸데없으니 아멘. 이런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아멘. 그들의 세세토록 왕노를 하리로다.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를 하리로다. 아멘. 갑자기 엄청 큰 소리고 흠소리가 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할 때는 아주 큰 소리가 납니다. 우렁찹니다. 말씀이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임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랜만에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모인 이원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흐르는 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강입니다. 생명수 강, 에덴에 흐르던 그 강, 생명수 강을 불칼과 화염검으로 막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길에 서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해서 내 영혼이 하나님 강가에 들어가 버립니다. 내 영혼이 생명수 강가에 들어가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은 생명수를 마음껏 먹을 수 있습니다.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먹고 우리가 새롭게 우리가 회복이 되는 과정입니다. 지금 이 순간은 회복된 시간입니다.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게 되더라. 그래서 생명수 강가에 들어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하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저는요 날마다 주일마다 이 예배를 드려가지고 엄청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저는 엄청 많이 회복이 됐어요. 내 마음이 회복이 됐고 내 정신이 회복이 됐고 내 육체가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나 주마다 생명나무 강가에서 처음에는 물을 조금밖에 못 마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날마다 갈수록 더 깊이 들어가서 생수를 마음껏 마시고 하나님을 만나면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 만나면 회복이 돼요. 이 시간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나길 바랍니다. 정말 제가 불쌍히 여기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아버지 저 자녀들이 이제는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진이가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이 영상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회복되게 해달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찬양을 통해서 말씀 찬양을 듣고 부르는 자들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 회복의 역사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 찬양이 전국 방방곡곡에 퍼지기를 바라며 온 세상에 퍼져서 아버지 이 말씀 찬양을 듣고 부르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옛날에 배성학 집사님이 한 기도인데 저도 다시 그분의 기도를 내가 다시 이어받아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시간 기도하오니 하나님, 사랑하는 나라 민족을 고쳐달라고. 우리 대한민국이 진짜 너무나 어려워요 하나님. 그러니까 사랑하는 나라 민족을 고쳐주시고, 또 기도하기는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새롭게 해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그리고 저를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제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제가 안수하는 사람들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도 저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일어난 일은 무엇입니까? 십자가 도가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날마다 나의 안에 죄를 막 밝혀내고, 날마다 말씀을 찬양하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니 누가 이를 감당할 것인가? 저 말고 다른 사람이 정말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도의 능력이 많은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일을 했으면 내가 더 이상 제 짐이 좀 가벼울 텐데,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너무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이 십자가도 예배가 하나님을 만난 놀라운 일이,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놀라운 일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생명수 강가에 와서 생수를 마음껏 마시고 말씀을 먹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해요 하나님.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온 세계를 향한 말씀을 찬양하면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러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네.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순이라 하셨나니,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선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배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셔서 하나님 일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진이 우성이 지은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십자가들을 이루어 주시고, 아버지 이 영상을 보는 많은 영혼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셔서 십자가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변화시켜 주시고 회개의 바람 불어주시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주세요. 하나님, 늦은 일을 불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짐을 내려놓는 과정입니다. 마침내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생명의 성령 법안에서 자유와 희락과 평안을 아멘.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요,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선이라 하셨나니,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갑자기 맛배기를 주시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모퉁이 돌 찬양을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진이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실 조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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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천지 창조를 전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의 거룩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되어서 아버지 성경을 이루고 거룩한 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안에서 우리 각자가 아버지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자정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진이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조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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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진이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께서 진이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버지, 목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제가 어제부터 계속 요즘에 찬양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아우 목 아파요. 하나님, 목을 치료해 주셔야지 이 사역을 감당합니다. 아버지. 자, 오늘은 나머지는 대도리에서 보시고요. 이제 민수기 6장으로 축복을 받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여,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시간 하면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는 나시린의 법을 지키신 유일한 분이시지요. 이 시간 그리스도 하나님, 십자가에 산 그들에게 죄를 사하여 지키시는 복을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리스도 부활에 축복하며 참여한 그들에게 사랑하는 이렇게 이웃을 되는 축복하며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자들을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축복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광지교회에서 십자가도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